반갑습니다. 금강경 11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제10 정토를 장엄하다 하고 제11 무위법이 가장 수승한 법이다. 이 두 장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0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래가 옛적에 연등불 저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준이지요. 요래께서는 연등불 저소에서 진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물국도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물국도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정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결코 세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 위쪽 법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산중의 왕인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1 무위법이 가장 수승한 복.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항아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릇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설하노니 만약 어떤 전남자 전여인이 그 항아의 모래만큼의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에 삭국에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저번 주에 했던 장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9장은 일상무상군으로 어떤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인데, 이 장은 이제 주로 그 수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다원과는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세상에 경계에 이르면 수다원가에 오르고, 그 수다원가에 오르면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해서 인욕과라고 하고, 또 사다음과라고 하는 과에 오르면 거기에는 일력과라고 해서 천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우리나라 그 천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이 지구에 다시 오면
다시는 이제 태어날 일이 없는, 그래서 한 번만 온다 그래서 일렉과라 하고, 이 수행 단계는 세 개의 그 경계를 넘어선, 6개와 3개의 경계를 넘어선 단계다. 또 아나함과는 이제 불안과라고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이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불안과다. 이 경계에 오면 이미 3개와 이 무색계의 경계를 일부의 경계를 넘은 경계고, 마지막 아라한이 되면 이 6개, 3개, 무색계를 다 뛰어넘은 경계가 되는데, 이 아라한의 경계는 초기에는 부처님 당시의 경전에는 아라한과 부처님이 동의어 있어요. 동의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라한의 뜻이 은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은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 은공 정변제 할 때 은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같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에 오면서 아라한이 격화가 돼요. 왜 격화가 되는가 하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이제 불교가 후대에 오면서 이제 스님들이 혼자만 수행을 해가기 시작한다. 중생 제도를 외면하고 자기의 학문의 진취와 성취, 이제 또 그 토론을 통해서 경전을 더 이제 깊게 분석하는,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학문적인 성취는 이렇지만, 그래서 엄청난 부파들이 생겨나요. 막 토론에 대한 열기가 더 많아져가지고 그때 논서들이 엄청 나오죠. 논서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그때 당시의 언어로 해석해서 이제 학문적인 업적을 내 성취를 이룬 거를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해내는 것들인데, 그런 업적은 커졌지만은 말하자면 중생 제도는 외면하기 시작했다. 더욱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아라한의 존재가 중생구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고, 그게 부처님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외면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외면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그 지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깨달음 얻은 부처님과는 다르다.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행의 단계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로 봐서. 그래서 아라한의 지위를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이 금강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단계도 상이다 이거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상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설사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군가가 나 깨달았어, 이런 스님이 있다면 그건 100% 사입이야. 그걸 알아야 돼. 알았어요? 어디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 나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상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초사도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 내 금강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초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미친놈이지.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게 돼 있어. 내가 깨달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산천초목이 다 알아. 모든 동식물들도 깨달으면 나에 대해서 향하는 마음이 달라. 그런데 내가 굳이 깨달았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누가 알아줘요? 깨달았다고 하면 누가 알아줘요? 내가 자랑하고 다니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누가 깨달았다고 하면 아, 저거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0종 8구예요. 왜냐하면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건 다 상이라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도 상이고, 수다원, 사담, 아나함의 경지에 올라도 다 상이라고 했잖아. 어떤 상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수행의 경지가 아무것도 설사 이뤘다 해도 이뤘다는 걸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을 떠나는 거죠.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사실은 9분에 나오는 일상무상분이고, 10장 10분 정토를 장엄하다 장엄 정토분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물초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물초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수보리가 참 희한한 사람인데 의심이 많아. 수보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출가하기 전에도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수보리가 늘 사람을 의심하고 뭐가 막 맞아? 계속 되묻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이 공의 이치를 듣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확 열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하잖아요. 그 해공제일이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공의 이치를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해공제일이라는 게. 공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수보리가 이 의심하는 거를 그치긴 했는데 그 업이 남아있어가지고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얻을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고 부처를 이룰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열애는 어떻게 해서 나며 열애의 말씀은 어떻게 얻어지며 수행을 어떻게 닦아야 되며 막 이런 걸 이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처님이 미리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열애가 연등불 처소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연등불은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보다도 한 10억 급 전에 부처님이에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때의 부처님이 유동 수행자로, 유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로 태어났을 때, 석가모님 좀 전생 얘기예요. 그때 연등불 부처님이 그 나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공양물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동 수행자는 그 소식을 늦게 듣고 뒤늦게서야 저작거리를 나갔지만 이미 물건이 다 동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망연자실하게 있는 반에 한 여인이 꽃을 하나를 안고 가다. 그 여인에게 꽃을 팔라고 강요를 하죠. 제발 나한테 5송이만 주시오. 나는 7송이를 내가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5송이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나는 꼭 올려야 되겠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올려야 되니 나에게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이 나는 그냥은 못 준다. 당신이 달라고는 하지만 그냥은 못 준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당신을 보아하니 아주 멋지게 생긴 수행자였거든. 나하고 결혼해. 그러면 내가 이 꽃을 주겠다. 내가 비록 뭐 당신의 뜻을 거절할 수는 없는 처지이나 내가 지금 보다시피 수행자인데 어찌 이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그러면 좋다. 내가 다음 생에 약속하마. 그러면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은 이 수행자의 몸으로 있으니 다음 생에 꼭 당신에게 결혼하겠다. 됐느냐? 좋다. 그래가지고 그 5송이를 받는 거예요. 그 5송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처님까지 나아가서 그 여인은 2송이를 바치고 그 유동 수행자는 5송이를 바쳐. 이게 내가 그 전에 제가 절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유동 수행자가 꽃을 인파로 둘러싸인 부처님을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꽃을 하늘을 향해 던졌다 이거야. 뭐 다 사람들이 던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던졌어요. 다가갈 수 없어서. 근데 다른 꽃은 다 떨어졌지만 이 유동 수행자의 꽃은 부처님 옆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대로 하늘에 공중 떠 있는 거죠. 그걸 부처님이 보시고 그 장자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오대요. 그래서 인파가 길이 열리고 이 수행자와 부처님과 마주섰는데 부처님께 그때 이제 그 앞에 웅덩이 파지 있는 것을 부처님이 맨발로 걸어오시니까 거기 빠질 것 같아서 이 유동 수행자가 거기를 엎드리고 발을 펴고 자기 머리까지 풀어헤쳐서 그 웅덩이를 덮는다. 그게 이제 오침투지의 기원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연등불 부처님 때 이 유동 수행자가 그 꽃을 바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동 수행자가 바친 5송이와 이 여인이 바친 2송이가 합쳐져서 이 화혼식이라고 해서 불교 결혼식 할 때는 신부가 꽃 2송이,
남자가 꽃을 5송이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서 결혼식이 시작돼요. 불교교를 지금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질 않았겠지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그 기원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유동수행자와 이 여인이 훗날에 시달다 태자와 야쇼다라 공주로 만난다 이 소리예요. 이때 약속한 인연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약속하면 안 돼. 다음 생에라도 빚을 진다 이 소리. 어쨌든 이 열애가 그 연등불 처소에서 절을 하면서 절을 했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웅덩이를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를 밟고 등과 허리를 밟고 지나가. 그리고 나서 이 장자에게 뭐를 하냐면 수기를 준다 말이에요. 수기는 뭐예요? 훗날에 부처님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이 수행자는 훗날에 15급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했던 발언이 뭐냐면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연등불 처수에게 발언했던 그 내용이 법이라고 한다면 뭔가 얻은 바가 있는 거겠죠. 부처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죠. 없는 바가 없다 그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또 부처님한테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설사 말은 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는 돼요. 그죠? 말은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에 그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지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고 하는 순간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상이 생긴다고 했듯이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 말. 내가 얻었다고 하는 순간 이건 이미 상에 떨어진 거다. 그러니 이 수보리가 그걸 알아채고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연등물 최세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수보리야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그럼 법이 없는데 불국토를 어떻게 장엄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중생에 사는 세계를 예토라고 해요. 예토. 얘는 더러울 예자를 써서 예토라고 해요. 우리가 따는 사바세계, 이 세계를 예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토. 중생이 사는 세계. 왜 예토예요? 늘 번뇌와 괴로움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 그잖아.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 그런 세계를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예토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정토라는 세계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다. 또 불국정토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깨끗한 땅을 말한다. 네? 그러면 모든 그 중생이 나쁜 업을 짓고 나쁜 짓을 행하면 그 땅은 당연히 무슨 땅이 되겠어요? 예토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청정한 수행을 해가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뭐가 되겠어요? 정토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정토가 될 수가 있고 예토가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정토에 가겠다고만 고집하면 그 정토라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 또한 집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를 장엄한다 해도 그것은 이름뿐이지 실상은 정토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수고리야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설명이 돼요. 결코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나요? 색에 머물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색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냐면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으로 경계로 보고 나서 뭐 TV를 예를 봤다고 쳐요. TV에 막 누구 유명한 사람 나오면 나 저 배우 너무 좋아. 여러분 옛날 한참 막 영웅이 영탁이 막 빠져가지고 나 영웅이가 너무 좋아 영탁이가 너무 이랬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좋다는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화면에 머물러 있고 TV에 머물러 있고 내 눈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이게 마음에도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영웅이만 떠올리면 기분이 막 좋아져.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색에 마음이 끄달려가는 거죠. 보여지는 경계에 끄달려가는 거죠. 맞죠? 이거 이제 머무르는 마음인 거야. 여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더라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죠. 그죠? 저 사람이구나. 뭐 하면 되지. 여기에다 대고 나 쟤가 좋아. 쟤는 싫어. 쟤는 꼴도 보기 싫어. 화면 돌려버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또한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 끌려가는 마음이다. 이건 머무르는 마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또 성에 머물지 않는 마음 뭐겠어요?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소리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소리로. 그죠? 그럼 이 소리를 따라서 마음이 밖으로 나와. 또 안에서 계속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분별심을 나 이 소리는 듣기 싫은데 이 소리는 듣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그 소리에 걸려있는 마음이죠. 그죠? 새소리는 좋은데 지저귀는 새소리는 좋은데 막 이 쇠로 가는 소리 그런 새소리는 싫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소리 나오면 막 인상을 찌푸리고 나 저 소리 듣기 이러잖아요. 이게 소리에 대한 분별이다. 이 말. 소리에 머무르는 방법이다. 소리에 걸리는 것이다. 이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가 새소리가 나든 새소리가 나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소리가 나든 좋아하는 사람 소리가 나든 그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걸 말해요. 그게 소리에 걸리지 않는,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요. 또 향기에 걸리지 않는 마음, 또 그거죠. 냄새가 나는 곳에 예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때는 꽃 냄새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스님 이상하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꽃 냄새가 싫었어요. 꽃 냄새 나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꽃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희한하게 누가 꽃 갖다 준 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한때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꽃 냄새가 맡기 싫어가지고 누가 꽃 갖다 주면 밖에다 걸어놨어요. 왜? 집에다 두면 밤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게 과보였어요. 과보. 무슨 과보일까요? 이게 꽃을 싫어하는 과보. 내 꽃이었나? 어쨌든 뭐 그 과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 한참을 쓰고 나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꽃 방에다 놓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꽃이라는 경계에 일단 걸린 거잖아요. 그죠? 향기 나는 꽃에 대해서 걸려 있는 거죠. 설사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꽃만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그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남편이 꽃집을 데리고 가. 그러면 그냥 만사오케이. 거린대.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경계잖아요. 내가 어딘가 좋아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려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향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다.
머물지 않는 마음은 그 어떤 냄새든 걸리지 않는 거다. 싫어하는 냄새든 좋은 냄새든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 또 맛에 걸리지 않는 건 또 맛에도 우리가 분별심을 하잖아요. 맛있는 거는 막 음식이 땡기지만 맛없는 거는 내가 천하에 배가 고파도 안 먹을지언정 굶을지언정 안 먹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게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 이 맛에 탐착하지 않고 스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공양계를 외울 때마다 이 음식을 내 도업을 이루는 양식을 삼아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런 걸 외우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가 계속 외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좋든 싫든, 그죠? 이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내 도업을 이루는 양약으로 그 음식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경계라는 거죠.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또 촉에 걸리지 않는 것은, 촉이라는 건 접촉 또는 감촉되는 걸 말해요. 내 손등이나 몸에 바람결에 뭔가 그 피부에 와닿는 것들 또는 뭐가 스쳐 지나가는 것에 의해서 감촉이 되는 것들이 좋다 싫다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날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면 소스라치게 경기를 하겠죠. 그런데 또 내 부드러운 바람결이 내 살갗을 닿으면 또 기분이 또 좋기도 하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이런 더운 날에는 더군다나 그런 바람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바람결인데 뜨거운 바람이 나한테 다가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 경계가 우리가 분별심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좋고 나쁨에 대한 이런 경계를 떠나는 게 바로 촉에 대한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고, 이 법이라는 건 생각의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난 저런 거 싫어 저건 좋아 라고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런 생각들조차도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그 경계. 그러면 이게 색성향 미처법의 경계에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이고, 그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그 마음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돼야 내 마음에 정토가 생기는 거예요. 정토가 서방정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정토가 됩니다. 심지어 부처님이 융화경 같은 경우, 여러분 융화경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불신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정토가 저 서방세계에 있는 정토만이 정토가 아니다. 네가 마음을 깨닫겠다고 또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고든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거기서 마음을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뭔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예토다. 결국 네 마음의 경계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무슨 어디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경계를 얘기하고 이 금강경도 그와 같은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심을 내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그 마음의 경계에 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니라. 이게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구절이 유명해진 것은 그 중국의 그 조상 육조 해능 스님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은 우리 그 조계종의 원류가 된 스님이에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하잖아요. 이 조계종의 원류가 됐어요. 왜 원류가 됐냐면 이 해능 스님은 달마대사로서 6번째 제자예요. 6대 제자랍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고 해요. 6번째 조사라 이 말이에요. 그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이었어요. 글자를 못 배웠어요. 원래 양반이었는데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서 나무를 해가면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늘 나무 땔감을 산에서 해다가 저작거리 내다 팔고 그걸로 식량을 삼아서 매일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효순이 그 효심이 지극한 이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땔감을 해다가 저작거리 내다 팔고 식량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나그네가 낭낭하니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근데 일자 무식이니까 들을 줄은 알잖아요. 일자 무식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말로 읽었다면 못 알아먹겠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내가 금강경을 읽었다면 아무리 글자를 모른다고 해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와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하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확 열렸다. 가만히 귀동냥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 가서 확 열렸어요. 마음에 막 환희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나그네에게 다가갔어요. 그 문을 두드려요. 그럼 경전을 읽고 있는 나그네에게 문을 두드려요. 여보시오. 누구시오? 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혹여 당신께 신뢰가 안 되지만 안 된다면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이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이 금강경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죠. 나는 저 남쪽에 홍인대사라는 스님이 나한테 준 책이 금강경.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저 남쪽에 무슨 절에를 가보시는 거예요. 제가 호러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호러머니를 놓고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엽전 몇 구러기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한 3일 밤 3일 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호러머니를 놓고 가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안 가자니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고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토를 해요. 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 여관을 지나오는 길에 한 나그네가 있는 이 금강경 소리를 듣다가 이 구절에 내가 마음이 쉬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 아주 남쪽에 산다고 해서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공부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좋다. 얼른 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집을 2배로 해오는 거예요. 땔감 2배로 해서 3년치를 준비했다. 집에 3년치 땔감과 식량을 준비해놓고 그러고서 길을 났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물어서 그 절을 찾아갔어요. 홍인대사. 홍인대사를 찾아갔는데 홍인대사가 그러는 거죠. 그 옆에 딱 팔베개 하고 옆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딱 있어요. 뻘쭘하니 이제 20살밖에 안 된 총각이란 말이에요. 이 해령 스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저기 어디서 왔다 이러니까. 거기는 오랑캐가 산다고 하던데 오랑캐가 무슨 불법을 배우러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대답이 걸친 거죠. 사람에게는 뭐 차별이 있을지 모르나 불법에는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갑자기 팔베개 놓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의 경계가 이미 벌써 이 사람이 공부가 돼 있는 놈이라는 걸 안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요.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벌써 머리도 안 감았는데 3일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저를 딱 3번 하면서 저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스승이라 이런 소리죠. 그 경계에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이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넌 지금 저기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찍고 있어라. 행자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몇 개월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미 홍인대사의 문화에는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이 도를 배우겠다고 하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스님들. 그리고 나서 이 홍인대사가 방을 붙였어요. 자기 방 앞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을 주겠다. 일주일 안에 너희들이 한 소씩 했다는 것을 나한테 내 방 앞에 개송을
적어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인간을 해주든 하겠다. 공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의 대중 가운데 신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제일 상수 제자였어요. 제일 오래되었고 중간에 교수사도의 교수 역할도 하면서 있던 스님이었어요. 이 1000명의 대중들이 전부 다 그 신수 스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신수대사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누워서 떡이나 얻어먹고 있으면 된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중한 책임을 진 이 신수대사만 일주일 동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개성을 지어갔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된 날 새벽에 개성을 하나 썼어요. 신수대사.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거울과 같다. 뭐 이런 등등의 구절로 써서 개성을 써놨어요. 그 개성을 본 이 홍인대사가 그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성을 외우면 지옥에 떨어지진 않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 신수대사가 비로소 인가를 받았다. 막 스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신수대사를 막 인가한 듯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신수를 불러가지고 이 개는 네가 썼느냐? 그렇습니다. 너는 아직 문 앞에는 왔지만 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직 깨달지 못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너한테 일주일의 말미를 더 주겠다. 그리고 더 써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성을 싹 지우려고 하는데 이 이제 행자였던 이 육조 회능 스님이 그 소문을 듣고 이 글을 못 읽으니까 옆에 있는 사미에게 나도 좀 데려다 달라. 그곳에 나도 좀 데려다. 그리고 나한테 그 개성을 좀 외워줄 수 없느냐.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미가 쫙 읽어줘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거울과 같다. 몸과 마음을 털고 닦으면 도를 이루세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이걸 듣자마자 이 행자가 글자도 일자 무식인 행자가 개성을 놓는 거예요. 몸은 보리수요. 그러니까 본래 몸은 닦을 것도 없고 본무수요. 그래가지고 본래의 몸뚱아리는 나무가 없고 또 뭐 마음은 거울과 같다 이런다. 마음은 본래 거울이 아니고 거울 뭐였지?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개성으로 바로 풀는 거죠. 그 옆에다 대고 적어요. 사미가 그 내용을 옆에다 벽에다 대고 딱 적는 거예요. 벌써 그 홍인대사는 그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 내용.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간 뒤에 얼른 벽에서 그 행자가 그 개성을 본 거를 다 지워버려. 혹시 남이 볼까? 지워.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그 연자방학관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자방학관이 뭐에 쌀을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뭐라 그래? 나다를 이렇게 그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나달이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행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남들이 들으면 너 곡식 잘 이거 여물게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겠지만 벌써 이 두 사람의 고량은 뭐였어요? 너 마음이 벌써 쉬어졌느냐 이렇게 물은 거고 이미 쉬어진 지 오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장자를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행자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왜 세 번을 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세 번을 치는지 모르겠죠? 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이게 이 홍인대사가 야반 삼경에 나를 찾아오너라 이 속이었어요. 그 야반 삼경이면 9시 이제 넘어서 그 시간을 말하는.
삼경에 되면 이제 종일 치거든. 종을 친다는 건 뭐예요? 잠을 자라고 취침의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쳐지면 대중이 전부 다 잠을 자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워 있어야 돼. 잠이 안 와도. 절집안의 룰은 그런 거예요. 그 30분 동안 군대 가면 그거 나오냐. 30분 동안 이동불. 이게 다 절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중이 자는 동안에는 내가 잠이 안 와도 누워 있어야 돼. 반 대중이 다 잘 때까지. 그 30분이 지난 뒤에는 살짝 움직여도 돼. 네? 그때는 내가 화장실에 가든 뭐 볼일을 보든 할 수 있어. 대중이 잠든 뒤에. 그렇지만 잠들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돼. 그 삼경이 됐을 때 다 잠들었잖아요.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인대사한테 이 금강경의 그 대의를 밤새도록 강의를 받고, 비밀한 뜻을 이제 강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행자에게, 몇 개월 안 된 행자에게 의발을 전수해 줬어. 의발은 뭐예요? 달마대사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받으면 그 사람이 법을 받았다는 증표였어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수한테 줘야 될 법이 이 말단 행자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000명의 대중이 살고 있었던 도량이었기 때문에 이 행자한테 법을 줬다고 하면 다른 1000명의 대중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자를 밤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새벽에 떠나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스승이 가서 태워가지고 직접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네줘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숨어서 살라야 해요. 절대 법을 빨리 피지 말고 숨어서 살라고 해요. 그리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법을 피라고. 나이 20살밖에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막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중이었잖아요. 그런 중이 깨달았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어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남쪽으로 해서 갔어요. 근데 이미 그 스승을 드나들던 그 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의발이 없어진 걸 아는 거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의발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 1000명의 대중들이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야 막 찾는데 보니까 행자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행자가 없어. 왜 밥 먹을 때 스님들은 딱 앉아있으면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나와야 돼. 밥 먹을 때 행자는 후원해서 일을 하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것만 없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자만 없었다는 소식을 알고 행자한테 이 법이 전해졌다. 이래가지고 행자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빠르고 힘센 사람들이 그 행자를 잡으러 가. 그 중에 해명이라는 그 스님이 이 육조 해명 스님을 잡아 만나게 된다. 얼마나 날려고 빨랐던지 그렇게 새벽녘으로 출발해서 갔는데도 이 스님 쫓아왔어요. 언덕배기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오는 스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 해명대사가 바위에 탁 앉으면서 이제는 내가 도망가봐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위에다가 그 가사와 발을 탁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그게 헐레벌떡 뛰어온 그 해명수자가 탁 와서 가사 바루를 딱 잡는 거예요. 일단 이거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딱 잡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죠. 마치 막 바위에 붙은 듯이 꼼짝도 안 해. 가사도 안 움직이고.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을 탁 내려놓는 거죠. 아, 이것은 그 가져가야 될 물건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 해명스님이 바로 느낀 거죠. 그 자리에서 이 스님, 20살밖에 안 된 스님에게 절을 해. 이 해명스님.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쫓아온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나도 당신처럼 법을 얻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이 젊은 나이에도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됐는데도 내가 못 얻은 게 너무나 분하다. 그 나한테도 좀 가르침을 좀 전해. 이러면서 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물어요. 해명수자 대답을 하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니 있고 이렇게 물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그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란 이미 태어나고 나도 그 본래 면목이 사라진 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도 본래 면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이 그것과 동일한데 형상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나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실제 나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본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대목을 듣고 이 해병수자가 한숨씩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물음에 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나는 그럼 어디로 가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능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은사스님은 자기 스승 이 홍인대사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너는 이렇게 그 회, 품을 해라고 하는 회, 우리 후회한다 할 때 회자인데 그 회 땅에 만나면 숨고 몸을 숨기고 그리고 모일 회 땅을 만나면 거기서는 드러내라. 법을 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해명수자한테 그러는 거죠. 너는 뭐 양 땅을 만나면 숨고 무슨 땅을 만나면 거기서 법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사스님이 들었던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산속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또 위태롭기도 했어요. 이 다른 제자들이 계속 이 해능스님을 쫓았어요. 소문이 나면 항상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기르고 사냥꾼으로 변장해서 사냥꾼의 무리에 살면서 같이 산 거예요. 사냥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냥꾼하고 있으니까 맨날 사냥꾼은 뭐예요? 생명을 잡아서 죽여서 먹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님은 산에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굽고 있을 때 그 끄트머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지져서 먹곤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고기 묻혀가지고 나물 먹으면 뭐 너는 그 나물만 먹는 거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니까 나는 고기 굽는 가에 나물을 묻혀 먹을 뿐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러고 15년인가를 살아요. 엄청난 오랜 세월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이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뭘 시켜봐도 사냥을 하지를 못해.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냥해온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안 지켜. 그냥 풀어줘 버린 거지 이제. 그러니 데리고는 다니지만 별로 이게 쓸모가 없어. 그냥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심한 일을 시킬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10몇 년을 산 거죠.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남쪽에 어느 절에를 들어가요. 그 절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있는데 스님 둘이가 이제 절에는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당간지주라고 있어요. 당간지주. 절 앞에 큰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맞대어 있거나 큰 돌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서 거기다가 이제 깃발을 꽂아가지고 도로에로 말아 올려서 저 높이까지 올리는 거예요. 몇십 미터 올라가요. 그 깃발이. 그럼 마을에서도 그 깃발이 올라온 걸 보면 그게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절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무슨 색깔이 걸리면 큰 스님이 오늘 법문하시는구나. 또 무슨 색깔이 걸리면 오늘 누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그리고 그런 깃발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바람이 막 나부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서서 그 깃발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스님은 야,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일렁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막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깃발이 펄렁여서 바람이 있는 게 맞아요? 네? 바람이 일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다 틀렸어요. 이때 이제 해능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하게 된 거죠. 이 범상치 않은 스님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저 법문을 하려고 상담법을 하려고 올라가려던 그 스승이 이 스님을 보고 느낌으로 알아챈 거예요. 아, 이 스님이 남쪽에서 숨어 산다는 그 해능 스님이 아닐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혹시 그 해능 스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사와 바로를 보여달라. 증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탁 올려놓자 모든 대중이 다 절을 하게 됩니다. 36살 보고 스님한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어가 시작된 거죠. 거기서부터 법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머물렀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계해능이라고 해요. 원래 옛날에는 그 스님이 머무는 산이 있으면 그 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자기 이름이 호였어요. 그래서 조계해능이라고 불렸는데 그 조계종이라는 말은 바로 해능의 법을 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해능의 법이 뭐예요?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그 법을 이었다는 거예요. 참선 수행을 하는 종단이 바로 그래서 조계종이 된 이유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행자가 이 음무소주 이생심이라는 이 대목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죠? 감정이 없어? 감동이 와요?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경계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원각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둘이 아니다. 불이. 그죠? 이 금강경에서 이걸 공이라고 표현해요. 텅 비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좋고 싫다라고 하는 경계에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이해가 돼요? 거기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못 봐요. 그죠? 떨어졌을 때는 못 봐. 그렇지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라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너무 저기에 빠졌구나. 저기를 좋아했구나. 저걸 싫어했구나.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내가 불이가 잠깐이라도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확 열려버리면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합이 돼서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 내 경계는 좋고 싫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을 내야 된다고 청정심을 내라는 거예요. 수불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산중의 왕인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여기서 수미산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어요. 뭐 히말라야 산 같은 산만 수미산이 아니에요. 물론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 수미산이 그 히말라야 산 중에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그래서 뭐죠? 카일라스라는 그 산을 그 티베트 사람들은 수미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수미산은 상징의 산일 뿐 실제하는 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산의 크기가 거의 지구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 몸이 만약에 거기다가 그 수미산만큼 크다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크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라 다만 이름이 큰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큰 몸이 아닌 것을 큰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몸이 아닌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으로 말하면 형상이 있는 것을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 그죠?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의 몸은 1100억으로 나툴 수가 있어요. 1100억 개나 되는 숫자로 나툴 수가 있어요. 중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부처님을 원하면 나의 모습으로 또 나의 가까운 모습으로 부처님이 화연해서 나타나. 이 화신은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화신의 본체는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신. 네? 법신. 법신은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하는 법신인데 법신은 이 수인을 하고 있는 분을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법신은 결국 어떤 존재가 형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법신이라는 말은 그 진리의 몸뚱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하면 실상은 없는 모습이에요. 법신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그 자체다 이거예요. 진리 그 자체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얘기하고 비로자나무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다 절을 하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법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깨달음이라는 걸 뭐 형상으로 드러낼 수 없잖아요. 또 진리라는 걸 형상으로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신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죠. 진리 자체라고 하면. 그죠? 그건 큰 거예요. 그것은 형상에 끄달리는 것은 우리는 화신에 끄달릴 수는 있어도 그걸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고 실상은 우리 법신을 더 존숭해야 되고 법신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차려야 된다. 왜?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불성과 같은 것이다. 어? 우리의 불성과 같은 거예요. 불성은 나와 부처님과 공유되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 불성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기는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결국 마음의 경계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에 있는 것들은 다 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 청정한 마음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어떤 경계에도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토를 장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내 마음의 청정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토를 장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장엄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정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청정심을 내면 청정심은 어떤 마음에도 휩쓸리지 않는 마음, 어떤 데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 이런 경계를 내는 것이 바로 그게 청정심이에요. 그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이 말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 11분으로 가볼게요. 무의법이 가장 수승한 복이다 이랬어요. 무의법이 뭐예요? 제가 저 7분에서가 제가 했는데 이거를 이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유의법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유의법. 있을 유자 써서 유의법. 유의법은 중생의 경계에 펼쳐지는 세계의 진리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욕심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에 걸리고 욕심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중생사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럼 무의법은 뭐겠어요? 반대로 모든 번뇌가 없고 어디에도 걸리는 바 없고 집착됨도 없는 그런 법이 무의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출세관법, 세간법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출세관법은 세간을 벗어난 법을 말하고 세간법은 당연히 이 중생들이 사는 세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의법이 가장 수승하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죠. 어디도 걸리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그 법이 가장 수승하다는 거예요. 복으로서. 복을 얻으려면 제일 수승한 게 뭐겠어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최상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금강경에서 이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수불이여 항아의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항아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불이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무릇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이 항아라고 하는 말은 인도에 말하는 그 겐지스강을 말해요. 지금은 겐지스강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 하면 강가강이라고 강가강. 응? 그것을 한문으로 풀어서 중국말로 보니까 항하가 된 거예요. 항하.
강가, 항아 비슷하죠 발음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강가 뭐예요? 강 옆에를 말하는 거죠. 비슷한 말이 원래 한글하고도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겐지스 강은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그 강이 바다 같아요. 모래사장이 엄청 많아요. 모래사장이 그 마치 우리 바닷가에 가는 이 모래에 막 그 부드러운 모래 있잖아요. 이런 모래가 막 지천에 깔려 있듯이 이 바라나시 강가에도 보면은 이 모래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늘 모래 비유를 드는 것이 거기에 모래가 바다처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항아라고 하는 것은 그 겐지스 강이 흐르는 강인데 이게 발원이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자락에서부터 저 네팔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내려오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에서는 주로 시체를 태우고 뭐 여러분들 뭐 사진으로는 봤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가야 되는 곳이 바로 바라나시 그 강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요.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브라만 종교가 있을 때부터 지금 힌두교의 전신인 그 브라만 종교가 있을 때부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로 이곳을 찾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보통은 죽기 전 약 2주나 한 달 전에 이곳에 찾아와서 지금도 그 바라나시에 가면은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통이 수천 년을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죽을 때를 기다려. 다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만 살 돈만 있으면 돼.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나무를 사서 나를 이제 화장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나무가 쫓겠죠. 그럼 나무가 다 타지도 않아, 시체가. 그거를 강물에 그냥 버려. 그래서 그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기도 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이 인생이 무상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되죠. 그래서 더 웃기는 건 그 시체를 버리는 곳에서 성수라고 그곳에서 목욕하고 그걸 마시고 그래 그 사람들 그거 보면 여러분들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의 경계가 다 사라져. 어? 그 사람들 그걸 성수라고 여겨요. 그걸 목욕하고 마시고 한다니까. 그래도 병도 안 걸려. 여러분들 생생도 여러분들은 거기 손만 대기도 전에 아마 병균이 올라와서 뭔가 뭐 염증이 생긴다고 할 거야. 가기도 싫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생과 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좋은 의미로 보면 모든 집착의 경계를 사라지게 해주는 곳이기도 해요. 좋은 의미로 보면 또 이 더럽고 깨끗하다는 이 경계를 또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극과 극의 인도를 보는 사람 그런 곳에 가서 아우 지저분해 더러운 땅인데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곳에서 비로소 내가 이런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이 경계가 없어진다. 좋고 나쁨의 경계, 더럽고 깨끗함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딱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다시는 가지 마라. 인도. 그런 지저분한 곳에 갔다 오면 막 진절머리 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철학자가 돼서 와요. 인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야. 거길 갔다 와야 비로소 사람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저는 아마 후자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 번 가는 거 보면. 어찌됐든 그런 곳이에요. 그런 항아에 그 모래라고 하는 건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항아에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만 해도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래야 뭐 말할 게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선남자 선녀이니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의 대입을 해도 돼. 내가 그 항아의 모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제가 삼천대천 세계 설명했죠.
그 세계가 그 하나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만 해도 이 지구를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데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에 얼마나 더 큰 수억 배, 숫자를 할 수도 불가사의한 수의 그런 삼천대천 세계를 실부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다고 했죠.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르셨다. 만약에 또 내가 이 경 가운데 삭국에만이라도 삭국에는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이런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이 그 삼천대천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장엄하는 그 공덕보다 어쩌다? 더 크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도 앞에 한번 나왔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 금강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형상으로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을 그걸 유로복이라고 한다. 제가 그랬죠. 유로복. 유로복은 이 복이 몇 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길어야 3대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3대 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은 3대도 안 간대요. 당대에 끝나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상으로 짓는 복은 한계가 있다 이 소리죠. 근데 무로복이라는 거. 무로복은 뭐냐면 이 무위법으로 지은 복을 무로복이라고 해요. 그런 복은 세세생생 가다. 세세생생 가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공덕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져도 그 공덕이 미치고 내가 아귀세계에 태어나도 그 공덕이 미치고 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덕을 무위법의 가장 수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삭구계를 전해준다는 것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삭구계라는 건 이 금강경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죠. 그죠? 이 핵심되는 구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금강경의 삭구계를 하나 더 만들었어. 부처님 경제는 3가지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10분에 나오는 아까 그 뭐예요? 세계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대목을 삭구계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삭구계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아까 제가 해능스님 얘기했잖아요. 해능스님이 이 구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인연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구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경전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삭구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구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무위법의 복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어디에도 마음이 걸리지 않는 그런 가르침으로서 그게 무위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가르침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번뇌가 없고 걸림이 없으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 복이면 최상의 복이죠. 근데 이 최상의 복을 주는 개성이 바로 삭구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을 설사 다 모른다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설명해주면 더 좋지만 이걸 모른다 해도 삭구계만이라도 남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삭구계를 외우는 거예요. 예불할 때도 외우고 여러분 삭구계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공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원각경에는 반개라도 써라라. 반개. 삭구계를 다 모르면 반절이라도 그 중에 반절이라도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 있잖아요. 열반경 삭구계 그 두 구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제무상 시생멸법 이 두 마디가 딱 전해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마음이 막 확 열렸어요. 환희심이 막 벅차올랐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없잖아요. 이 재무상 모든 현상이 다 무상하다. 시생멸법 다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너무 간단한 법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은 감동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 안 와 아직도. 그 개성을 들으면 뭐 그냥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 그걸 감동을 얻었대요. 그래서 막 어디서 들려오는지를 막 헤아리는 거죠. 누가 이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공중에다 외쳤어. 그러니까 한 나찰이 나타나. 나찰은 뭐예요? 악마야 악마. 피를 빨아먹는 악마. 나찰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 개성을 푸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두 구절만 들려주고 다음 구절을 안 들려주냐? 그러니까 맨 입으로 그러는 거죠.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산피를 먹고 사는 나찰이다. 네가 나한테 산피를 줘. 그러면 내가 그 개성 알려주겠다. 그럼 산피를 준다는 건 내가 살아있는 채로 피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터이니 거기서 내가 한 발을 딛는 순간 그때 그 개성을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럼 떨어지면서 들으면 어차피 네가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좋다. 그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그래 그 꼭대기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백척간두의 진일 보아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백척이나 되는 백척은 얼마예요? 한 척에 뭐 자로 치면 한 30cm? 그러면 백척이면 얼마예요? 한 10m 되네? 계산이 안 돼. 원래 젊은 사람들이 이 백척 간두라는 것은 뾰족한 끝자락, 뾰족한 끝 간두. 응? 매일 그 끝자락에 서서 진일보 발을 한 발을 더 디뎌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화두예요. 화두 사실은 부처님 그 화두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내가 목숨을 걸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순신이 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 여기에 딱 해당되는 말이죠. 응? 여기서 진일보하라. 그래서 부처님이 개성을 하나 던지라고 하면서 발을 딱 디뎌요. 떨어지겠죠? 떨어져요. 그 동안에 생멸멸이 정멸멸이라는 이 두 구절을 던져주고 그때 막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찰이 이 부처님을 받아든다. 그리고서 탁 제자리다가 옮겨있죠. 시험해 본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발을 더 던지고 떨어질 수 있는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목숨에 집착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내가 살려면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만약에 거기서 서서 발 한 번 디디라고 해봐. 누군들 발을 디디겠어요? 못 내겠죠? 절대 못 내죠. 이게 이제 경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 마음의 경계. 실제 이렇다고 한다면 할 사람 없겠죠. 근데 이게 수행의 과정 가운데 이런 경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수없는 생을 통해서 수행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단계에 가면 목숨의 애착이 끊어진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척간두에서 발을 한 발을 더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못해요. 하라고 하면. 저도. 네? 저도 아직 그 경계가 못 됐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도 위안을 가져. 저도 못하니까. 이게 바로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무위법.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는 복이 제일 추승한 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깨닫게 해준다면 더욱 큰 복이겠죠. 그래서 사쿠계라도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칠보를 장엄해서 얻는 복덕을 공덕을 여러분은 지울 수조차 없잖아요. 그죠? 수미산에 쌓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쿠계는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최고 쉬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불교가 참 너무 어렵기도 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경전에는 수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사명적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조차도 남한테 이런 얘기 하려면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쑥스럽고 마음이 좀 확 일어나지 않고 얘기할까 말까 뭐 고민이야 할 수 해봤겠지만 쉽게 안 하게 되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해보질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마음의 경계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나의 가족. 첫째 나의 가족. 근데 내 가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가족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네? 믿음을 줘야 돼요. 무슨 믿음을 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의 말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따라야 돼요? 나의 행이 따라야 돼요. 그죠? 나의 행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주게 돼 있어요. 아, 쟤는 지가 한 말은 지키는 애구나. 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면 그 말을 어떤 말이라도 허투루 안 들어요. 그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신뢰 속에서 가르침을 전하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굳이 말하기 싫으면 그냥 보여만 줘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보여만 줘도 그 가족들이 나중에 되면 나한테 묻게 된다. 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 라고 묻는다. 그럼 그런 때에 내가 한마디를 하는 거 너무 쉽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럴 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왜? 이 사람은 이미 들을 준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그죠?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면 이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속이 경직이야. 마이 동풍이야. 우의독경이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이미 묻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 공부를 권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 신뢰를 한번 떨어뜨리면 다시 회복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안 하겠다고 맘먹으면 다시 두 번, 세 번 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살님들이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런 기회는 온다. 그래서 억지로 자꾸 권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가족들이 다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 딸내미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아니야? 어쨌든 그런 경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서 열심히 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족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굳이 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해야 되는 건 있지만 중요하다. 타이밍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 때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을 정말 내가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때가 기다려졌을 때 오히려 효과가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10장과 11장은 마음의 경계로 청정심을 내는 경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마음, 걸리지 않는 마음,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무위법을 일으키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최상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청정심은 여러분이 마음을 내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내라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응? 금강경에서 하는 말도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내라. 어떤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내라. 바로 이 순간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바로 정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끊임없이 내서 내가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한 마음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초발심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냈을 때 우리가 늘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산에 우리가 오른다고 하면 무슨 산? 자, 인왕산에 오른다. 그럼 인왕산이라는 정상에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한 발을 딛는 순간 그때가 바로 초발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정상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물러서지만 않으면 당연히 정상에 도착해 있겠죠? 언젠가는 그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도착해 있어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물러서지만 않으면 그 길을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 깨닫겠다. 이건 상이죠? 그런 마음 없이 오늘 또 하루하루 마음을 내서 뚜벅뚜벅 나아갈 뿐인 거예요. 어떤 집착도 일으키지 않고. 그게 경계다.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행, 마음 수행이, 그런 마음 공부가 결국 이 무위법을 만들고 최상의 복을 만드는 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만 해간다면 최상의 복을 매일같이 짓고 있는 것이 된다. 그죠? 매일같이 짓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경, 또 여러분이 강경, 육부개성, 보살수행,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최상의 공덕을 짓는 방법을 우리는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건 아직 복이, 공덕이 아직 나한테 드러나지 않은 탓이에요. 그 때만 기다리면 돼요. 열심히 해가기만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바랄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두 팔과 같이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을 목적으로 두면 우리는 이 공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돼요. 중요한 건 이 경전에도 얘기하듯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최상의 복이에요. 그 길을 내가 앞서서 한 발 한 발 다가갈 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